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974쪽쯤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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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솔선수범이라는 말 자체가 남보다 앞장서 지킴으로 모범을 세운다라는 고사성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에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을 솔선수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솔선수범이 그냥 단순히 모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희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군가 하기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꺼이 나서는 그 행위가 모범이 되는 거죠. 가는 길에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든지 또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앞장서 도와주는 이 행위를 우리는 모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주로 소방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First in, last out 이라는 말인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용기 있게 진입하고 이후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영화에서 나왔고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에도 장교 교육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자주 들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행동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장교의 해야 될 일,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솔선수범이든 first in, last out이든 이런 말들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일은 분명히 지체되거나 혹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프로젝트 또 임무는 실패하게 되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매번 개발해내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태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 목적을 향해 누군가 첫 발을 내디뎌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리에 남아서 도태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는 아주 높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욕하면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큰 실망이 다가오지만 반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그 삶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과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솔선수범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겠죠. 저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먼저 나서야 된다면 우리도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사야의 위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시작은 이사야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죄로 만연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벌해야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이사야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쉬운 성경에서는 재앙이 내게 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죽을 위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위험에 처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다가와 하나님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며 그 부정한 입술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린 여기서 오직 모든 죄사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겨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기다려 주셨죠.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기다리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죄악뿐인 인간의 삶에 현현하시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만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준비될 수 없으며 거룩함으로 가득 차기에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 죄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죠. 절대 사람의 개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거나 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만 하나님의 만남은 성사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삶의 위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위태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없이 내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덮으시며 나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과거의 삶에 끝나는 위기이며 소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 가는 기회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만남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의 자발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이사야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로 하여금 때로는 절망스러운 말씀으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고 보기만 할 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이어 나온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인데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것 같은 말씀으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는 게 아닐까, 그 자비가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며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사야가 이야기하길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이야기하며 절망적인 순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가고 성읍들은 황폐해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는 충분히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분열과 멸망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사야를 보내시어 듣지도 않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되는 그곳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서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사야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황폐해질 것이나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자손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싹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가 보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의 사명이 효율이나 성공적인 삶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때 그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곳 가운데 씨를 심으라고 이사야를 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때에 나타날 현상은 거대한 나무가 사라진 황폐한 땅 가운데 잘해야 새싹 정도 나는 현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이사야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회복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이사야 6장에선 이야기하며 이사야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씨앗을 심는 곳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도 그 입술이 부정했고 이사야가 있던 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남은 것은 오직 멸망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시어 그 입술에 수출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이사야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누군가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이사야의 사역의 결과가 큰 나무가 사라지고 다시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큰 나무는 사라졌지만 작은 씨앗을 심어 싹을 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곳 가운데 존재합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져 있고 싹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함이 아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그 확언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무지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씨앗, 그 거룩한 자손들이 그곳에 남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전혀 은혜롭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셨기에 그 이사야는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어 죄인들을 회개시키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되어야겠지만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하나의 씨앗을 그곳에 심으십니다. 비록 큰 거목들이 베어나가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져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존재하며 씨앗으로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서 낙심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고 불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갈등만 생기고 불화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 하나를 남겨두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시고 소망을 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럼 씨앗은 어디에 심습니까? 1km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곳에 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씨앗을 심고 나를 포함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또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 소망을 쫓아 순종하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어 씨앗을 심고 거목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